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생각해 봤던 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는 부요하심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요해지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축복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아 어떻게 살아갔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을 얼마나 더 받느냐 못 받느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굳이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 것 그것 굉장히 좋지만 거기에서 어떤 성적을 가지고 몇 순위로 어느 직장에 어떻게 우리가 불림받아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그 정도가 얼마나 큰지 또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서 우리의 상이 굉장히 많은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런지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다 평화롭고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1등, 2등, 3등, 4등이 있으면 거기 가서 기분 나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이 그게 뭐가 천국이 될 수 있겠느냐 차등이 되면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따르는 것은 계급이 있기 때문이다.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순위가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 생각하는 처음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잘못 생각했던 전부 평등해야 평화가 올 거라고 참으로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상낙원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평등에도 싸움이 있고 차등이 있어도 싸움이 있습니다. 그 차등이 있는 것이나 평등이 있는 그곳에서 평화가 있는 것이 또 평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상을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우리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전래 동화에 애기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동화입니다. 엄마 돼지가 이제 자기 새끼 돼지들 삼형제가 이제 독립할 크기로 컸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독립시키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이제 독립해서 각각 집을 지어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산에 가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나들은 굉장히 게으른 돼지였습니다. 큰 돼지는. 그래가지고 빨리 후딱 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집과 풀을 막 모아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둘째 돼지는
큰 돼지보다는, 첫째 돼지보다는 조금 부지런하긴 하지만 그도 역시 꾀가 많고 이렇게 게으른 돼지라서 그도 그래도 쉽게 질 수 있는 나무를 베다가 집을 져야 되겠다 해서 나무를 베다가, 제 이름이 뭐더라? 동근아, 목사님만 모여야 돼. 설교할 때는 친구들과 한 번도 얘기하지 마. 그래. 그렇게 생각해서 나무로 집을 졌습니다. 근데 막내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아주 신실한 그런 돼지였습니다. 이왕 집을 짓는 것 튼튼하게 져야지 라고 벽돌과 시멘트로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집을 짓느냐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집에서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아주 나쁜 늑대가 그 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돼지를 잡아먹어야지 하고 첫째 돼지한테 왔습니다. 문 열어줘 그랬더니 안 열어주니까 후 하고 입김을 불었더니 그냥 그 집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간신히 빠져나와가지고 도망가서 둘째 집으로 가서 같이 피했습니다. 늑대가 거기도 또 쫓아왔어요. 문 열어줘 그랬더니 싫어 하고 문을 그냥 탁 걸어 잠궜는데 내게 걸어 잠궈봐야 소용없다 하고 또 후 불었더니 그 나무로 지은 집도 우지끈하고 무너져서 둘이 간신히 빠져나와가지고 얼른 막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막내 집까지 그 늑대가 쫓아왔어요. 그래서 늑대가 쫓아와가지고 말하기를 빨리 문 열어. 문 안 열어주면 이것도 내가 후 부르면 다 날아가. 근데 그래봐야 소용없을걸. 그래서 문을 꼭 걸어 잠가고 있는데 그 늑대가 후 하고 불었는데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 굴뚝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고 굴뚝으로 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 돼지가 그럴 줄 알고 미리 그냥 그 벽난로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그 위에 큰 솥을 올려놔가지고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늑대가 그런 줄도 모르고 쏙 내려왔다가 그 끓는 물에 그냥 엉덩이를 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도로 그냥 굴뚝으로 올라가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애기 돼지 삼형제는 그 막내의 집에서 아주 오랫동안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막내 돼지는요, 저는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읽고 막내 돼지는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벽돌과 시멘트 집을 지어서 늑대의 공격을 막음으로 자기의 목숨뿐만이 아니고 두 형제들의 목숨까지 구하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게 되었다고 동화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도 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첫째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건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100% 갑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100% 갑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나 따라할 수 있고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축복을 주시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천국을 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곳에 가서 상도 있고 튼튼한 천국집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함께 그 천국에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천국에 가서 더 큰 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 천국에 가면 그 상급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각각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집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지어야만 합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하여 천국의 상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거기에 꼭 하나 기초만은 다른 것으로 싸면 천국 자체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기초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이 터 위에 져야 돼요. 그러나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조심해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 공적을 따질 때 성경은 심판하시고 그 사람의 상태를 시험하실 때 주로 등장하는 것이 불이거든요. 불로 그 공적을 따져본다 이 말이죠. 그 불을 견디는 그 우리의 공적은 상급으로 이어지고, 불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때 못 견디면 상은 다 없어지고 나만 간신히 다 타버리고 나만 간신히 구원받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대지사명제처럼 늑대가 왔을 때 나무로 지은 것, 짚으로 지은 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혼비백산했죠. 자기 집이 튼튼할 줄 알고 자랑 삼아, 내가 약은 거야, 뭐 이렇게 힘들게 동생은 저렇게 지을까, 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나마 그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들이 오히려 큰 소리 쳤던 그 집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나니까 간신해서 결국은 그 막내 집에 가서 둘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에요. 나만 간신히 그 집에서 빠져나온 것, 이게 내가 여지껏 쌓아놓은 공적이 다 없어져 버리니 우리가 조금 더 튼튼한 집을 지었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 그 공적이, 집 지은 그 공적이 그대로 남으면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다 무너지면 나는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상급이 있을 것과 없을 것의 차이점을 미리 이미 설명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냐면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분쟁이 있었대요. 분쟁이. 그래서 한 사람은 바울 사도 편, 한 사람은 아볼로 편, 또 한 사람은 베드로 편, 한 사람은 예수 편, 그러면서 자기들이 훨씬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줄에 섰느냐, 그것이 자기가 자기된 것처럼 막 큰 소리치고 무엇인가 다 이룬 것처럼, 자기의 미래는 탄탄대로인 것처럼, 큰 축복이 있을 것처럼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그 사람과 연을 대했다는 것이, 그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 그 이름을 내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축복의 근거인 것처럼 말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니 너희는 아직 육신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 우리는 영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말하느냐, 21절부터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 사람 그렇게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자랑하지 마라. 난 그 사람 하니까 내 미래는 창창하다, 이런 말 하지 마라. 그걸 가지고 자부심 갖지 마라. 우리는 좌우지간 예수, 찬양 중에 이런 거죠. 예수로만 예수만 합니다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로만, 우리는 예수로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만 자랑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요, 나의 자부심이요, 나의 축복이라고 굳게 믿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들에게 생사와 복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관계된 사람을 자랑하거나 그들로 인하여 내가 무엇인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말에 자기 족보를 자랑하지 마라 라는 말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우리가 세운 집이,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인정받고 큰 상에 다다를 것은, 다시 한번 말할게, 동근아, 그냥 한 번도 하지 마. 그냥 목사님만 봐. 지루하긴 하지. 내가 재밌게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재밌게 설교를 잘 못했나 봐, 그지? 그래도 잘 한번 들어보려고 노력해봐, 동근아. 나도 사실은 집중을 잘 못해. 이렇게 하면 자꾸 이게 신경 쓰이겠지만 제가 가만히 앉아있질 못해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느냐, 옛날에 혜진이가 그런다고 그랬죠. 저보고, 목사님도 목사님을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주의력 결핍 및 광의 행동장애인 것 아시죠? 그래, 알아. 나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예, 제가 좀 그러한 집중력이 약해요. 근데 목적과 향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있어서는 한 번도 그렇지는 않아요. 옆으로 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 토끼처럼 낮잠도 자고 딸기 따 먹다가 잠을 자다가 정말 우리 목표를 향하여 가는 길에 있어서 제가 잘못 살았다라는 그러한 후회심이 많지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참고 한번 쫙 견뎌봐. 그러면은 요 시기 조금 지나면 더 이제 절제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로만, 하나님으로만, 그분만 의지한 것이 나의 자랑이에요. 그것이 나의 내면을 꽉 사로잡아서 내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혹은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찬양하느라 우리들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린 주님 바라보고 자부심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분들 다 되셔서 천국 가서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건데 아멘 한번 해보셔요. 아멘, 아멘. 그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은 어떨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가치는 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질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이 확실한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을 하는데 금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금도 녹아서 없어질 수 있다. 그런데 없어질 금보다 확실한 믿음이 더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물질의 가치보다 더 귀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러면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확실한 그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쌓아두면 그 보물이 없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매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마음만 전하네 라고 이렇게 카톡에 보면
축의금 안 하고 댓글로 이렇게 적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인사치레지. 마음을 전하려면 물질을 보내고 내 마음을 가진 못하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물질을 보내네 해야 마음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좀 비싼 결혼식장에서 그 식사비가 비싼 데서 그때는 꼭 자녀들 둘 데리고 부부가 같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10만 원 부주하면은 10만 원 적자예요. 10만 원이 뭐야? 한 15만 원 적자예요. 그래서 안 오고 돈 보내주는 사람들 때문에 간신히 손해 안 보고 우리 큰일 잘 치렀다. 그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유 그래도 결혼식장엔 가야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 인사치레지. 실제는 안 오고 돈 보내주는 사람을 감사 인사가 2배 이상 길어요. 저에게 오는 감사 인사는 2배 이상 길고 또 따로까지 저에게는 보내요. 남들에게는 의례적인 것만 보내지만 전 못 가고 항상 그렇게 보내기만 하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매이십시오. 두 번째,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기도, 금식, 방언 등 어떤 희생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기도와 구제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옳은 일을 사람들이 볼 때만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마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구제할 때에 그것을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만약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이 도우는 사람이야, 이 칭찬 듣는 것을 받아서 받기를 원하여 한다면 이미 그 상 다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기도도 남에게 보이려고 남이 있는 데서만 큰 소리로 하지 마라. 근데 저도 우리 근데 성도님들이 있어야 큰 소리로 더 잘 돼요. 물론 혼자 있을 때도 하지만은 그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런데 이것은 서로 상부상조하고 도울 수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공부도 나 혼자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옆에 경쟁자들이 있을 때는 더 신경 쓰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죠.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일부러 그거를 떠들썩하게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6장 16절에 보니까 금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금식할 때 일부러 힘들은 체하고 그전에는 깻잎도 잘 바르고 이게 크림이라고 그래요. 뭐래요? 그런 것도 잘 바르더만 그냥 금식할 때는 깻잎도 안 바르고 크림도 안 바르고 머리도 안 감고 이러고 있지 말라는 거죠. 금식하는 여기 힘들겠다.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금식한 효과가 없다. 또 그러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을 왜 설명을 했냐면 앞에 12장이 은사장이에요. 은사, 방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막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관한 종류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14장에는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활용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중간에 꼭 끼워놓고 넘어갔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유익이 없는 일을 왜 하셔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굳이 말하면 어떤 의존적인 것을 다 행했든 안 행했든 그런 것 아무 상관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과 믿음을 결합해서 말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모든 삶이 피곤해요. 남이 웃으면 나도 괜히 좋고, 남이 날 좀 높여주면 으쓱해졌다가 남이 조금만 어떻게 하면 기가 죽고, 남이 신경 쓰느냐고 또 한 명만 신경 씁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신경 쓰느냐고 선물 줘야지, 또 뭐 해야지 줄 서야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까? 우리는 한 분에게만 줄 서면 돼요.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지 구걸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견고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안 무너지냐?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무너지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 다 무너진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 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 이 세상에 있을 때 병든 자도 고치고 뭐 능력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 행했지만 그것 아무리 말해도 내가 밝히 말하니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그런데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론이 이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라. 지금 여지껏 처음부터 들었던 모든 말씀대로 행하시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끝내준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만 끝내주고 이 세상에서는 뭐 별것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을 맛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까요. 믿고 행하세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거예요. 사람에게 매이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추앙하지 마세요. 혹은 너무 무시하지 말아요. 큰일 납니다. 우리 사람은 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가난하다고, 병약하다고, 권력이 없다고, 지식이 없다고, 외모가 부족하다고 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예수님 대하듯이, 이것이 하나님만 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속에 든든하고 자부심이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전혀 두렵지 않아요. 말씀만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대로만 걸어가면 승리자예요. 그 확신을 갖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상을 조금만 좀 설명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유대 백성들 중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보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없어 보였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식이나 또 집안이나 경제력이나 또 신앙에 관한 열정이나 자기가 속한 그 파나 이 모든 것에서, 그리고 철저한 유대 정통에 따라서 가장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데 있어서 정말 그는 가말리알이라는 최고 학자의 최고의 수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 곧 오줌과 똥처럼 여겼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라고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안 예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길 원하여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7절부터 해보니까, 필리포스 3장 7절부터 해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상이라는 단어를 가장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가치가 최고라고 믿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그 사람으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굳이 말하면 예수님이 걸은 그 고난의 길을 가로장게 밟은 이유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그래야 예수님처럼 승리의 부활을 이룰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이미 그것을 얻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붙잡힌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그것이 어떤 것이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전에 잘했든 못했든 다 잊어버리고 더 잘하려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상 주려고 불렀다 이 말이죠. 나는 그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진정한 신앙인은, 온전한 신앙인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시작! 출발! 하는 막 출발점 막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처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그대로 지금 줄기차게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면류관을 받아요. 면류관을. 우리의 상은 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다 힘쓴 결과들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헌금하거나 봉사하거나 기도하거나 그 모든 것도, 성경의 모든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총체적으로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꽉 찍어 말한다면 구원을 이루는데 내가 들여져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 사도는 이 내용 전체가 뭐예요? 나는 전도하는 그 사역을 다 행했으니 라는 말이죠. 그 뭐예요? 믿음을 지킨 거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한 싸움 다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 내걸었죠. 생명 내걸었어요. 그의 달려갈 길, 전도하는 일만 하였으면 평생에, 이 믿음을 지킨 그것도 평생에 전도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 무슨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대요. 여러분, 이것은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이 그날에 바울 사도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고 똑같은 상을 사모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줄 거라는 거죠. 우리도 그 의의 면류관 받아쓰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왜 시련당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느라고 우리가 고난을 당했죠. 그걸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고난당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도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신 것이요, 성령님이 오신 것도 오직 구원을 위해서이고, 우리의 대사명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 모든 상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다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냔 말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목적도 그거고 하나님의 뜻도 그거예요. 성령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 받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기 위해서? 내 증인이 되는 사람이 되려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지요. 성령님도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대사명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28장 18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거 전도하라는 말이죠.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지상에 주신 명령 중에 최대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해요. 이것도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믿음을 지켰다, 선한 일을 했다, 모든 것을 했다, 뭐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그러므로 그 일에 쓰임받아서 나 혼자 천국 달랑 가는 것보다 내가 천국에 갔는데 그냥 나 때문에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딸려온다면 그 영광이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그 축복에 우리가 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이 축복에 임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천국에서 그 사람들 이렇게 함께 누리면서 하는 그 축복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와 둘러싼 수많은 무리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일 때 그 기분 진짜 우리 표현대로 진짜 삼삼하지 않겠습니까? 황홀무아지경이죠. 그곳에 저와 우리 모두가 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없어지지 않을 가치의 목표를 둘 수 있는 믿음의 마음과 눈을,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